오늘은 이사야 58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니라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곡기를 끊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금식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육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절제하다, 통제하다, 자기를 통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육의 생각, 이 잘못된 사상들을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육의 생각이 이게 참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개척교회 하다 보게 되면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라는 말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 겁니다. 당신 나 그거 하나님보다 먼저 온 것이 그것은 강도라는 거죠. 또 이 어둠의 세계들은요, 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너머로 들어오고 도적같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육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금식하는 거요, 어떨 때는 일주일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40일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 불교에서는요 100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영안이 눌리는 거요, 우리 개신교보다 더 많이 열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40일,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끊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돼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만약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출가한 자녀들이 자식을 낳고 신랑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때 되면 선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성령님과 결혼해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주면 뒹굴고 떼쓰고 금식하면 그것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라는 게 있어요. 절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고 무조건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할 때가 있대요. 그때 해야지. 세상 것,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저도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보기에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아침에 저도 뉴스를 봤더니 희한한 게 하나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으면 암이 치유된다고. 물론 절박한 마음으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저도 몰랐어요. 뭐예요? 잘못된 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맹신하다 보게 되면 병이 더 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둠의 세계가 죽은 건지 그것을 구별 못하고 받다 먹다 보게 되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신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의 거짓 합의, 자꾸 발람처럼 아닌 것을 자꾸 구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주기도 해요. 근데 얼때로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먹게 되면 나의 끝말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흉악을 풀어준다는데, 이 흉악은요 범죄예요. 범죄. 무슨 범죄?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 이단들보다, 이단이 우리 들어오는 것보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들어오니까 방어로도 할 수 있지만, 자체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WCC, IEA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데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크리스찬들이 바로 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긴커녕 손가락질 빨고 우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잠언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심중이라도 임금을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 나가면 되는데 무방비 상태고 자기마다 할 말들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박을 풀어주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하다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육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내 어두움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싫어해요? 이거 싫어해요? 저거 싫어해요? 그러면 이거 저거 다 빼면 나는 시험 받을 게 없고 하나님 형상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만났을 때는 그 역경을 통해서 내 어두움들을 제거하고 처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쓸데없는 생각이 없으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내 안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고요 그러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잡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줄을 끌어주면 이게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란 거죠. 율법. 종교행위. 자기가 종교행위 하는 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교회 일수식지 교회 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방송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내 자아, 내 생각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도 뭐라 그랬었어요? 목숨을 걸고 들으라는 거예요. 목숨 졸지 말고. 저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아까도 로마서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보고 있어요. 나중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으면 그 삶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행위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자리에 나와서 그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처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끌어라는 단어에 보게 되면 도약 그런 데서요. 도약. 내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돼 보게 되면요 내 의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낯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도약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 여러분들은 혹시 내 의로 하는 건 없습니까? 내 의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뻐서 하는데 나중에 지치는 거 있어요. 그건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 하게 되면요 어떤 일에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이걸 깨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깨트리다. 내 믿음을 낙심될 때 뭘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 육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때 내한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압제당한 것을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줄인 자를 내 양식을 주어 했단 말이에요. 줄인 자. 자, 줄인 자. 지금 이 시대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나라 형편에 보게 되면 줄인 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하고 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열심히 다니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봉사에 다 참석했는데 그 사람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요, 채식을 먹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죠. 그때 왕이 뭐라 그랬었어요? 시험하니까 그 얼굴이 밝았다 그랬어요. 그 채식이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물 먹었더니, 온물을 봤더니 내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했더니 하나님, 그들 이방 왕에게도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다, 그런 얘기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섰으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가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는 거 보고 하나님이 줄인 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아에게, 과부에게 베풀라 그랬죠.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과부는 뭐겠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황폐한 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남편을 만나지 못한, 그 잃었던 다시 찾아주고 그걸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인데, 이 양식이 레헴이에요. 레헴. 여러분, 이 양식이, 이 레헴이라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레헴은요, 이게 전쟁하다, 싸우다, 맞붙다,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요? 내가 그전에는 주일 잘 지키고 프로그램 잘 참석하고 그러면 그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것은 종교 행위였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이라고. 내 속에서도,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이 육의 속성에도 이방인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집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만납니다 했더니 그분이 옳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나는 순간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는데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언성이 좀 올라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 마친 후에 그런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혈기가 없습니까? 어떤 이권에서 손해봤을 때 평안하십니까?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것이 빠져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평화로우면 누가 화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처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할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와 그걸 구별해서 보시고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참 평화를 누리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주고받다가 그분은 제 갈 길로 가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죠. 그래서 이게 빈민을 이렇게 됐는데, 이 빈민은요, 고통스럽다, 비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가졌던 거, 권위, 내 가졌던 예를 들어서 물질, 이런 것들 내려놓는 거 한편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으려니까 난 비통한 거예요. 비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춘선 선교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하철에서 뭐를 했죠? 맨발로 전도하시다가 2001년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김구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도 했고, 그분의 땅이 김포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발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선교를 해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내 육의 속성이 빠지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기에는 자꾸 물질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구렸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물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진짜 내 안에 마지막 자존심까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구렸돈이에요. 내 물질로 드리면서 내 육의 속성 같이 드려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유리는 쫓아내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불의한 것들을요, 그런 것들, 위한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뽀라 그러는데요, 이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뜻이요 투명하다, 셀이었었어요. 그가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죠. 지금 성경에 무화과요, 무화과의 뜻이요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그걸 대화했다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다. 속히가 이게 갈망하다, 갈급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좀 담고 싶어요. 저도 여기도 지금 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자격이 될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자꾸 육의 생각을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바로 쓰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집에 유하겠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진짜 하게 되면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자를 했는데, 이 헐벗은 자는요, 옷을 입지 않은 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는 거,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여기 한번 백석역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우리 언어의 말을 보게 되면요, 진짜 실오라기 안 걸치고 휘젓고 다녀요. 말을 너무 막 해요. 험한 말을 해요. 손가락 받고 비난을 받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좀 나가서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서 해요. 하나님까지 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갖다가 채운다 할지라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초대형 교회로 커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헐고 헐어도 아이성처럼 키우고 고인 물을 만들어 버리고, 개척교회에서는 그렇게 생명 하나 살려보고 하게 되면, 그리고 전도에 생명을 하게 되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생명의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상 것 아무리 덮으려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육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골육이라는 것이요, 빠사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진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참된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아하, 나는 공고한 자라구나.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죄인이었네.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내 자존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요, 죄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죄가 돼요. 명예로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고집. 제가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고집 있으시면 버리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늘 큐티하면서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어머니 그 고집입니다. 그것은 내 육의 속성이 자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상 목상 있죠. 그 주상 목상이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이가 먹고 연륜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따뜻한 모습이 나와야죠. 인자한 모습이 나와야죠. 저 고집으로 막. 그것이 저번에 소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서 그분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게 위선하지 아니한다. 이제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제는 체면 차리고 뭐 하냐고 이렇게 바빴어요. 없는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내가 물질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죽는 게 있고요, 내가 줌으로 해서도 이게 죽는 게 있더라고요. 받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 이 무엇을 받을 때 올 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분이 그 수고함이, 땀이 흘린 것을 제가 알기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못이 바뀌고 찔리면서 거기에서 오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일을 했더니 하루에 일당을 주더라고요. 내가 주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구나. 그럴 때 그 일당을, 하루의 일을, 그 더운 날에 가서 일을 하고서 내가 돈을 왔을 때 그 뿌듯함, 어떤 돈을 위해서도 했지만 환경도 그렇게 하나님 대해서 가서 했었어요. 하면서 이 참 헌금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러면서 내 받는 헌금도 너무 귀하게 쓰게 되고, 제가 봉사단을 이끌면서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늘 아침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또 귀하게 쓰려고 애를 쓰고, 이게 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에 비칠 것이며, 그런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오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이 빛이에요. 그 빛이 뭐겠어요? 이 빛이 보게 되면 생명의 빛, 지식의 빛, 참된 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이 들어와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수없이 보고 수없이 읽고 뭐를 했는데 늘 삶이 변함이 없다면 그건 무엇을 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같이 이렇게 되는데, 옛날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력이 트다, 찾아내다, 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속에 이게 육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 이것을 내가 찾아야 돼. 찾아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걸 또 안 먹어요. 뭐요? 네가 옳고 그름이라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구나. 그것은 부정하다, 그 얘기는 거예요. 나한테 한 얘기죠. 그리고 토끼는 되새김질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토끼요, 밤에 되새김질해요. 그럼 뭐요? 네가 성경 많이 보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구별된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회개합니다. 찬양하는데 문 밖에 딱 나가면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휘젓고 다니는 거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들을 간혹 가다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에다 잉크풀 하나만 딱 떨어지면요, 금방 뭐가 됩니까? 그 물이 까맣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찾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일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해요. 내가 이 육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거 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신앙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새벽에 비칠 것이다. 이 비친다는 것은 쪼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비친다는 건 쪼개다, 깨트리다, 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때는 독자 잃은 그 심정으로 너희가 기도할 것이다.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요,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더라고요. 그때 정말 내가 이 밑에 이 창자 끝에서부터 불부짖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다 했을 때요, 그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을 보기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몰라. 나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다윗의 그 모두를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다 회개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열등감, 부모에게 효 다 못한 거, 자식 사랑하지 못한 것들, 순간 올라오는 혈기들, 혈기 내고도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거. 그것들은 뭐야? 이거를 비칠 것이며, 그리고 치료가 급속하리라 그랬다고. 급속하리라. 이 급속하던 온전한 구원이에요. 신속하고 빠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것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잘못하면 과감하게 채찍도 드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에겐 채찍이 없듯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너희 앞에 행하고, 이렇게 되면요,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부흥이고 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돈이 나를 쫓아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행하고는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요, 이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삶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길을 가다면서 하나님이 계신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혈기가 나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해서 너희가 안식함을 주셨잖아요. 안식하라는데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고 다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뒤에는 내 영광이 호위한다. 내 후광이 하나님이 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영광스럽다, 부유하다, 풍부하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무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크리스찬 자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무게감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내 이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채찍도 알고 행하는 것보다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알고 행하는 죄가 더 무겁잖아요. 우발적인 사고하고 계획적 사고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이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내가 이렇게 추할 때 내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좀 무거움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관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뒤에 이 오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제거하고 속성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앞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날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그거예요. 공의가 정의가 세워진 교회. 이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정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했어요. 그 뜻이 뭐예요?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하루에서 흘러가야 돼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에 개척하는 분들이 고생이 심해요. 저도 개척이거든요. 개척자들이 힘이 들어요. 그 후에는요 내 자손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앞뒤로 호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